자,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기도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까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돌아서면 까먹어. 기도하면 돌아서면 까먹고 내가 기도한 걸 뭔지를 잘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는데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 가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한다는 거죠. 기도도 안 하지만은 응답도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다 느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 하는 사람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운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점점 찬양의 사운드가 커지고 점점 그 감정을 충족시키려 하는 이벤트들을 마련하려 해요. 근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회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치우쳐서 그래요. 치우쳐서.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와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은사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은사로 결국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은사로 해서 미혹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다 말해준대. 방언통변이나 예언 같은 거. 그게 오늘날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예요. 우리나라 이게 병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어떻게 받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여러분 이 기도응답에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많이 깨닫냐면 찬미와의 대화 속에서 많이 깨닫더라요. 찬미랑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하면 끝장나. 잘못하면. 아빠, 나무 있는 거기 공원 언제 갈 거야? 놀이터 언제 갈 거야? 한번 말을 잘못해서 튜브 한번 사줬다가 그냥 수영장에 엄청나게 선배한테 시달려요. 수영장은 언제 가? 리아네는 언제 와? 맨날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단 1%의 부정적인 말이 있나요? 단 1%도 없어요.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래. 이게 뭐예요? 100% 기도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기도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응답을 안 해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저도 부모가 됐지만은 저희 찬미랑 작은 약속 하나도 절대로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입을 안 열어요, 요즘은. 내가 실수로 한번 말을 열으면 그걸 다 기억했다가 완전 고문당하는. 아빠, 놀이터는 언제 가? 아빠, 키즈 카페는 언제 가?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번에 수영장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갔는데, 갔더니 그냥 애들이 이제 물을 처음 경험하니까, 물이란 거에 이제 목욕탕 외에는 안 들어가 봤잖아요. 들어가니까 이제 약간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좋으니까 이제 재밌어 하고 그러는 거죠. 왜 자녀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죠?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예요. Yes or no. Yes이거나 No다. No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No도 응답. 안 돼.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대부분의 사람은 A는 A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A 이꼴 A. 내가 A를 기도했으면 A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노일 수도 있어요. 아빠, 나 사탕 또 먹고 싶어.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제가 안 돼요. 사탕을 주고 다 먹어요. 껌 하나를 주면 껌을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에게 껌과 사탕을 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안 돼. 안 돼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A를 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절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탕을 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거절하셨죠.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이걸 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주셨죠. 왜 그러시죠? 돌아봤더니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는 A만 달라고 그러니까. A는 A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는 것처럼 설교를 또 들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A를 A로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뜻이지, A를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A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A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나에게 옳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까지를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마무리예요. 아니지. 그게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걸 깨달았죠. 그러면 그게 오도가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다시 순종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이제 부름받고 신대원도 다니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주 자세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 한 250 정도 벌고 내가 낮에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안 해줬어요. 2006년도 당시에. 그리고 거의 반 노가다를 하나님이 저에게 줬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맡아서 하는 식으로 그걸 준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저는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일 같은 걸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좀 사장이 돼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 노가다 같은 걸 시키셨어요. 어떻게 되냐? 새벽 12시, 1시에 가서 5시에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5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6시예요. 6시에 자고 점심쯤에 일어나서 점심 밥 먹고 도서관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저녁까지 일하다가 또 눈 조금 붙이고, 저녁 먹고 눈 좀 붙이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또 일을. 이거를 얼마나 했냐? 2년 동안 했어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고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할까? 그래도 한 150에서 200벌이는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일은 5시간 정도 하면서 150에서 200벌이 하고 평균 한 180 정도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좋았어요. 낮에는 공부할 수 있었고, 물론 힘은 들었지만은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냐면, 너를 낮췄다 그러셨어요. 저한테. 너를 낮추는 일이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사장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그 일을 4년 동안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기도 응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걸 구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이게 필요해서 이걸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에게 좋은 거죠. 이게 저에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제가 응답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너는 내게 들으라, 이런 계시의 음성만이 아니에요. 계시의 음성은요, 몇 번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100년 한 거 알아요? 100년? 왜냐면 아브라함 175세까지인가 살았는데 75세까지 부름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75세에서부터 100년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그에게 몇 번 나타나는데 10번이 안 돼. 10번이 안 돼. 나타난 것.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증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것들도 많아요. 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미래의 얘기 자기한테 다 해줬대. 다 해주고 뭐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막 이랬대. 또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데 꿈속에서 지옥을 봤대. 지옥을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연 그가 봤다는 게 뭔가? 그걸 제가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응답을 분별하면서 그 응답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방언 통변을 받고 예언을 보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나의 죄를 깨닫는 것, 믿음을 얻는 것,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이 사람과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견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나는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당진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당진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이제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반석교회에 더 있어야 되나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반석교회에 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했지. 목사님, 저 이제 신대원 졸업하니까 개척해야 되니까 그만둘게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둘 거면 누구 한 사람을 꼭 구해줘야지 그만둘 수 있어. 나한테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서 개척을 계속한다? 아니, 여기서 계속 교육전도사를 한다?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고 하는데 당진에 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만약에 저의 후임을 구하지를 못하면 제가 어차피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후임을 구하게 되면 제가 나갈게요. 그렇게 했어요. 광고를 다 냈어요. 뭐 하다못해 성결교단에 올라갔더니 당진에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연락도 안 와. 이거 어떻게 해? 이제 점점 그만둬야 되는 시점 다가오는데 전도사는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저야 순진해서 당진까지 내려왔지. 누가 충남까지 내려와, 누가. 경기까지도 안 내려간대. 경기까지도 안 내려간대, 애들이. 그거 가보니 그 까마득한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충남 당진까지 누가 와. 저야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다.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죠. 돌아보니까 2년을 그걸 내가 어떻게 했나 싶어. 토요일날 내려갔다 주일날 올라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대원에서 공부하다 안 되면은 고향 일산 가서 또 동안식품에서 일하고 이 일을 4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지. 사실. 근데 이게 까마득한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난 60만원 받으면서 여기서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은 이제 개척 준비를 하겠다고 딱 준비해봐라. 그래서 장로교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부 다 올린 거야. 그러더니 어리숙한 사람 하나가 전화한 거야. 안녕하세요? 그런 거야. 그게 바로 김동중 전도사야. 얼굴 딱 봤더니 어리버리하게 생겼어. 요 놈 잡아야 되겠다. 요 놈.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때 48인가? 근데 그 사람도 장가를 안 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꼬신 거야, 내가. 그때 고속버스를 타고 왔어요. 천안에 살고 있더라고. 천안에 살고 있어서. 전도사님, 여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와서 하면 돼요. 그 경험이 없어도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처음 연락 온 거를 내가 그냥 막 구워 삶아가지고 전도사 딱 앉혀놓고 나 도망 나오고. 도망 나왔어. 근데 어떻게 됐든 응답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김동중 전도사님, 그렇게 어리버리한 양반 와가지고 그 사람도 한 2년인가 2, 3년 사역하고 이제 개척을 부산에서 했어요. 지금 부산에 했는데 2, 3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사모님 만나서 장가 가고 사모님하고 잘 알고 지내던 구역에 조선족 자매가 있는데 참 참해. 참하고 착해. 근데 40이 넘었어. 40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조선족이고 하다 보니까 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하는데 문득 김동중 그 전도사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천안에서 놀고 있었나 뭐 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를 했어.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같이 밥 먹고 커피 먹고 영화관 갔다가 만나고 2번 만나고 고백했대. 결혼해 주십시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 거야. 근데 이 자매님이 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말씀 묵상을 하는데 시편 1편 1절 말씀인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따르고 뭐 악인의 길에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자기가 딱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맞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김동중 전도사님이 눈이 이렇게 해서 두꺼비처럼 눈이 커 이렇게 검벅검벅 사람이 어리버리해. 저기 시편 1편 1절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저랑 결혼해 주시오. 근데 그 말을 자기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딱 그 자매 본 거야. 2번인가 3번 만나고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부산에서 개척해서 한 거야. 나는 그분한테 반석교회 떠넘기고 온 죄를 씻었고 그분은 평생 장가 못 가는데 48인가 9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봤어. 아들을 봐가지고 거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물론 어떻게 목회하는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저는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되나요? 여기 남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충성하라는 거야. 60만 원 받고 어떻게 해나 충성해. 그리고 만약에 여기 할 거면 누구 여자라도 좀 소개를 시켜주든가 또 내가 여기서 전임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내 방을 하나 마련해 주든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근데 그거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또 서울에 있을 때도 지금 이제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게 맞아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보고 서울에 올라와서 전도사로 이제 2013년도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래도 이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민감하게 보고 계셔야 된다는. 그럼 하나님은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기다리라가 됐든 응답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또 이제 재밌는 체험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한테 응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는 거예요. 이번 2021년이 들어서 찬미 찬영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한 게 2가지예요. 찬미는 하나님 우리 찬미가 한글을 떼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를 했고 찬영이는 말이 트이게 해주세요. 이 2가지를 기도를 한 거야 올해. 근데 우리 찬미가 그동안은 이 종이에다가 기억 니은 붙여놓은 게 있거든. 그걸 해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미음 비읍 시읒 이응까지만 하고 그 밑을 안 해. 자꾸 이응 밑은 뭐야 그러면 딴 데 가서 자꾸 노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찬미가 갑자기 치읓 키읓 키읓 티읓 피읓 히읗을 알아맞히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다 가를 딱 해. 가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더니 이거는 아의 기억. 이 기억이 어딨지?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즘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관심사가 변환되니까 그동안은 찬미가 시크릿 주주만 좋아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 찬미가 한글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한글을 튀도록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에 수영장 건도 그래. 찬미랑 이제 수영장을 가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 입장은 어떻게 돼요?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가까운 데는 어디가 좋을까? 아이들에게 부담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없는데 또 그렇다고 또 큰 데 가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거를 다 조합해서 찾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는 거야. 비용도 생각해야 되죠. 아이들의 안전도 생각해야죠. 아이들 놀기도 좋은 걸 찾아야 돼.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포천 소울읍에
새로 생긴 데가 있는 거야.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요만해가지고 애들 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걸 딱 발견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다 계획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고, 안전성은 어떻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여러분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하게 움직인다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나 수영장,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영장이 좋을지,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 지금 시점은 괜찮은지, 하나님 모든 걸 고려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난 기도하고 까먹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찬영이를 위해서 기도한 건 말이 트이게. 근데 찬영이가 말이 이제 안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여기 3단지에 조은이가 있어. 찬미 친구 조은이가 있어. 근데 처음으로 조은이 형이지. 찬미랑 동갑이니까 조은이를 만났는데 조은아 안녕 나 찬영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문장을 말하는 거야. 문장. 동사가 나오는 거야. 동사가. 그동안은 싫어 뭐 이런 단편적인 말이었다면 점점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거 싫어. 그걸 보고 나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입술에도 함께 해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에 부흥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사랑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해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면으로 한번 돌파를 해보자. 그래서 이 부흥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부흥회 하자는 얘기 8년 만에 처음인 거 알죠? 그게 이때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계다? 기도응답의 세계. 아유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대하게도 움직이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디테일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는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주제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여러분 뭐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막 쇼를 하고 받은 것처럼 막 나를 각성하고 암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대하게 응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았다라고 여기고 여러분이 사물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A는 A다. 사과를 기도했으면 사과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탕을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사탕을 줘야 되는 것으로만 응답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의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스.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75세인데요. 아들 좀 하나 주세요. 내 대를 이을 아들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예스였어요. 근데 바로 예스였나요? 아니에요.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예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스에서는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집안과 관계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우리 외삼촌 댁에 가서 라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에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했어요. 너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데 얼마 걸렸죠? 20년 걸렸어요. 20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떠난 나이가 몇 살이라고? 80살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80살. 야곱이 장가를 80살에 갔어요. 80살이 넘어서.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응답이 몇 년 걸렸죠? 20년 걸렸어요. 예스이지만 20년 걸렸어요. 고향으로 돌아는 왔지만 20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는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뭘 배웠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야곱은 받았다는 거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나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기도했죠. 예스였어요. 예스였어요. 언제? 13년 걸렸죠. 13년. 13년 걸렸죠. 아니죠. 요셉이 응답받은 건 노였죠. 노. 잘 봐요. 요셉 같은 경우는 나 언제 고향으로 갑니까? 나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 왔어요. 기도했지만 요셉은 평생 동안 고향에 못 돌아갔어요. 왜죠? 이집트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왜 나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우리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왔나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종으로 팔려야 됐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야.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네가 이집트로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나는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향에 가는 게 아니에요. 430년 후에, 한 400여 년 후에 고향에 가게 된 거예요. 그의 유골이, 요셉의 유골이 고향으로 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만을 구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시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는 노가 있어요. 노.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는 또 당장 받는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당장 기도가 딱 떨어지는 기도도 있어.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 같은 경우가 그랬죠. 엘리에셀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그 종이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그 딸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여자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끝났자마자 항아리를 들고 한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가씨가 만약에 우리 도련님 아내값이라면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나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는 여자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 거야. 그리고 저 아가씨 저한테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우물 까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딱 떠가지고 그 엘리에셀에게 주고 재빠르게 가서 그 낙타들에게 집을 나누던 낙타들에게도 먹이를 주는 거야. 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응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주목하여 보다가 그 아가씨한테 반지랑 목걸이를 선물로 딱 주면서 어느 집안의 처자인지를 딱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아브라함의 작은아버지의 딸인 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 동네에 오자마자 이렇게 리브가를 얻게 됐습니다. 응답받는 경우가 있었죠. 이건 뭐죠? 당장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당장도 응답을 받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그랬죠? 야곱이 이제 기도를 했죠. 야곱이 아내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라헬이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기도하면서 라헬하고 결혼할 생각만 딱 했는데 어떻게 됐죠? 아니, 결혼식 다음날 딱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그 바람에 7년을 더 일해가지고 라헬까지 얻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다르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레아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는 왜 7년 동안이나 더 종사를 해야 됩니까? 빨리 고향 가고 싶은데.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왜 주셨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 물론 딸 다나도 있었고. 그러나 12지파가 거기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거대한 기도의 응답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줬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중에 노도 있어요. 노. 가장 대표적인 기도 중에 노가 뭐였죠?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응답은 아이러니하게 놀랍게도 노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 중에 노가 이 기도가 처음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뭐요? 안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노도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아, 이 노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끝도 없어. 그 사람은 아무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모세의 기도도 노가 있었어요. 뭐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느보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안 된다.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너는 이 산에서 죽어야 된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죽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돼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또한 모세를 너무 신적으로 받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세까지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은 광야에서 마무리 짓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이 여기까지였다면 감사해요. 우리 부흥회 때 아마 첫 강사가 되실 분이 우리 강종춘 목사님을 아마 모시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건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대화하는 것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분이 고대 법대 나온 분이에요. 고대 법대. 고대 법대 나왔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개척이 마무리돼요. 권사님하고 나이가 같아. 이제 70이 은퇴니까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노숙자 사역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노숙자 사역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120명 정도까지도 왔대. 120명. 그러면은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입구에 1,000원짜리를 이만큼을 갖고 있어. 입구에 1,000원짜리를 갖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가면 1,0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몰래 들어가서 1,000원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 문 잠가놓고 입구 딱 나가서 나가는 사람들, 나는 뭐 1,000원 다발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1,000원씩 나눠주는 거야. 그 1,000원 받으려고 노숙자들, 또 폐지 주는 할머니들이 와. 그래서 120명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1,000원씩을 줘요, 장로님이. 그리고 저 위에 목사님 몇 분은 쌀전도. 그래서 쌀을 또 1kg씩이나 500g씩 이렇게 준대요. 요즘은 그런데 쌀이 비싸서 못 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줘요. 근데 그 쌀 받으러도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게는 70명, 80명이 와서 그 쌀을 받아가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목사님, 그 돈 1,000원씩 줘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는 게 옳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물고기도 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그 사람들도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영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목사님 이 사역을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평생 동안 부흥을 열망했는데 큰 부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이제 목회가 마무리되니까 하나님께서 강종춘 목사님이 슬퍼하니까 그렇게 120명이 앉아서 한번 설교 들으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남더라. 얼마나 부흥하기를 원했겠어요. 그죠? 그 처가댁이 또 집안이 또 쟁쟁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한번 일으키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고학력자가 부흥이 돼서 큰 교회도 하나 건축하고 얼마나 그런 걸 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십 명의 목회로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너의 사역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퍼하고 눈물 흘리니까 위로해 주시면서 노용제 120명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한번 목회를 해서 목회자가 한번 큰 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시인지는 모르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그가 간질이 있었을 것으로 본대요. 간질. 설교를 하다 갑자기 간질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던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대. 이 병에 낫게 해달라.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병을 몸에 달고 있게 했어? 그랬더니 왜 그래요? 너에게 보여준 것이 많으니까 네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넌 죽을 때까지 몸에 가시를 지니고 다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의 일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된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지만 이건 거절하셨구나. 그러면 거절을 왜 하셨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저는 라헬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레아를 줬어요? 난 레아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나안 들어가고 싶은데 왜 노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거는 이렇게 응답했구나. 저거는 저렇게 응답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그 뜻을 알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저와 함께 하옵소서.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이 우둔한 저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재밌는 거야. 아,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 요거는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어. 요거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 하나하나의 기도의 보따리를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보따리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 응답 받으며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